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거요. 기다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는데 참, 그 표정이 당신이 이런 말을 해?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 얘기니까 혹시 여러분들 비슷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기다리는 거 잘못하면 어떻게 잘못하냐면 가족들이 어디 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준비해가지고 제가 가족들에게 아빠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보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하고서 시동 걸어놓고 기다린 다음에 빵빵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오냐고. 생각해보면은요, 남자는요 자기 몸 하나만 건사하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된다. 시간 맞춰서 씻고 세수하고 뭐 먹을 거 먹고 그다음에 옷 입고 딱 나가서 시동 거는 것까지가 남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는 거. 근데 아내는 일어나서 애들 깨워야 되죠. 애들 옷 챙겨놔야 되죠. 애들 밥 먹여야 되죠. 그리고 뭐 하고 나면 애들 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맨날 하는 말이 맨날 화장하느라고 늦는다고. 화장하느라고 늦는 게 아니라 그 일 다 하고 지금 이제 화장하는 걸 뿐이에요. 그런데 화장하느라고 늦는다고 아내를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계속 빵빵거려요. 여러분 남편도 그러십니까? 예, 그러신다 그러면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죠.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안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어디 음식점 가거나 뭐 밥 먹을 때 있잖아요. 혼자 밥 다 먹고 나서 젓가락 딱 놓고 난 다음에 가자 이래요. 아직 아내는 애들한테 밥 먹이느라고 본인 밥도 안 먹었어요. 애 옆에 있는 밥 먹이고 뭐 이러느라고 본인 밥은 안 먹고 다 지금 내 밥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니 애한테 밥 한 숟가락 안 먹이고 이 남편은 자기 혼자 막 먹더니만은 다 먹었다고 숟가락 딱 놓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자. 사람이요 기다리기 되게 힘들어하고 잘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정말 기다리지 못한다. 요즘 보면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스스로 다 자랍니다. 스스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계획표에 맞게 우리 아이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봄철이 돼서 종묘사에 가가지고 포트를 샀다고 쳐요. 여러분 고추 포트 사가지고 고추 딱 심어놨는데 내일 아침 되면 고추가 이만큼씩 자라든가요? 고추대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추를 심었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고추대가 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조급해져 가지고 내가 자라기엔 요만큼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고추대를 이렇게 쑥 뽑아가지고 요만큼 자라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죽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어떤 고추대는 그 주변에 뭐 거름도 좋고 이래서 더 크게 자라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고추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고추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좋은 밭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거름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만큼 자랄 거라 생각하는데 안 자라서 그 고추대를 그냥 강제로 뽑아 올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엇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관계, 이 관계가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책 중에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끌려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입니다. 르클레르크라고 하는 수사이자 교수님이신 이 프랑스 신부님께서 쓴 아주 작은 문고판의 책인데요. 그냥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나의 게으름을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고 이거 어떻게 좋은 책 아닐까 하고서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집어서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서 지난 100년간의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 교수님이 쓰신 작은 그냥 원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생산성 이런 것에 인간의 가치를 두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일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식으로 쉽게 말해서 일머리가 있어서 착착착착 일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 내지는 어디를 갖다 놔도 이건 뭐 어디가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일머리가 있어서 좀 일을 좀 잘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9세기 이후 그때를 기준으로, 이 책을 쓴 때를 기준으로 100년 전,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200년 전부터 이러한 인간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며 노동 중심의 사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휴식도 여유도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려주는 기다림도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좀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하루의 일과가 있는데 하루 일과에 뭔가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빈 시간이 있으면 이 빈 시간을 두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빈 시간이 있으면 그럼 어디 놀러나 가보지 어디 잠깐 낮잠이라도 자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빈 시간이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그냥 너무 계획성 없이 사는 거 아닌가? 내가 목적 없이 사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어떤 빈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뭐라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요, 화장실에 가도요,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냥 멍하니 용변을 보는 게 뭔가 조금 이게 좀 인생을 좀 무계획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봐요. 그러니까 빈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내가 게으른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비어있는 어떤 구석에 쓸모없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게 200년 전부터. 사람들을 자꾸 뭔가를 하라고 막 하지 않으면은 무가치하고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부추기는 시대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휴식, 그냥 멍하니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고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휴식, 그리고 바쁜 일을 하다가도 잠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누리는 여유, 그리고 그 사람 상대에게 너 이 시간에 이거 하면 뭐해? 이거 해야지 하면서 계속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기다림, 내 인생에서의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게으름의 찬양이라고 책에 이름을 붙여놓았지만 이게 정말 게으른 사람에게 변명거리를 주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너무 바쁜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나 수많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 좀 내려놓으라고, 그 바쁨 좀 잠깐 멈춰놓고 휴식과 여유와 기다림을 좀 누리라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 할까요? 제가 저를 바라보아도,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또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게다가 요즘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시기대에, 그리고 순식간에 세계가 바뀌어지는 이 세계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미학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분들 재밌고 웃으라고 화장실 얘기도 하고 제 실수나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앞길이 내지는 내 앞에 둔 나의 삶이 불확실할 때 사실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합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예를 들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합격이 될까 안 될까, 합격 통보를 기다리거나, 여러분의 자녀들 취업을 할 때 원서를 냈는데 면접까지 다 봤는데 합격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기다릴 때,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가 언제 나오나, 또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초조해지고, 또 병원 한번 가보라 그러면 곧바로 갈 수 있나요? 예약하면은 몇 주, 어떤 병원은 몇 달, 좋은 병원은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초조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버거운 고난의 순간이 되면 기다리는 것, 이게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사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 기다림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옆 사람 눈치 보느라 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실패한 인생을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 나 스스로가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쪼아대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치는 사람들, 기다림을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으로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여백을 채워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릇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여유를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면 좀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악수를 둔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기다림에 지쳐서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내산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모세가 홀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돼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내가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혹시나 쫓아올지 모르는 파라오를 피해서 어디론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일주일 넘게, 열흘 넘게, 20일 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우리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니 우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무언가가 있어야겠다. 이 초조한 우리의 마음에 좀 평안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거를 녹여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한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지금 이 불안에서,
이 초조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경에 보면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옵니다. 모세도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좀 빨리 좀 내려오지. 40일이나 걸려서 40일 뒤에 드디어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펼쳐진 이 말도 안 되는 광경,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광경, 모세가 실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을 실패하면 단지 아이고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이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몰락과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으로 산다라는 것은 늘 한계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2장에서 산모의 정결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모가,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성전에 40일 지나서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다음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 예식, 정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성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노인을 만나게 되지요. 이 노인을 25절에서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바라보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고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이 노구의 할아버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인지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이제 이 종이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곁에 좀 가겠습니다. 너무 이 땅의 삶이 참 오래고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 뉘앙스로 주님, 이제 이 종이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 보니, 이 노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연로한 사람,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오랜 기간을 지금 성전에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므온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해보셨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요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75세였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무엇라고 약속하셨느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아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태어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거든요. 75세.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끝나고 또 창세기 15장이 되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맨날 만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한번 아브라함이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얘기 나오니까 야, 아브라함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이랑 막 하나님 불러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나이가 언제였냐면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습니다. 12장은 75세 때 하나님 만난 거고요, 15장은 85세 때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하나님 만났어요? 1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도 약속해 주고 자손도 약속해 주시고 아들도 약속해 주신 다음에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바람이 기도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10년이 걸려서 그럼 아들을 주셨냐? 아니요. 10년 걸려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뿐 또 아들의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공수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았으면 벌써 주셔야지. 75세도 아들 낳을까 말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85세 때 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 그러면 나더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안 주세요. 그리고 15장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17장 18장 가면 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옵니다. 얼마 만에 찾아오셨는지 아십니까? 14년 만에 그 말하고.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5세 때 하나님 만나고 85세 때 또 하나님 만나고 지금 99세 때 또 하나님 만난 겁니다. 10년, 14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몇 년 걸렸죠? 25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지켜지는데 25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조급함이 없는 사람, 정말 꾸준히 기다리는, 신약에 시므온이 있다면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다림에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다리다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시편 40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키바라고 씁니다. 키바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그런데 이 키바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사실 기다리다라는 뜻은 1번 뜻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뜻은 키바의 1번 뜻은 기다리다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영어로도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그러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뜻이 바로 키바라는 뜻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누가 오기를 멍하니 기다린다가 아니라 내 가슴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동사 키바의 원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디도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그 외 많은 성경책에 신약 성경에서 기다리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기다리다 라는 말 그리스어 프로스테코마이라고 하는 말 또한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소망하다,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간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리고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 시므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게 아들을 허락하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놓고 그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대와 소망과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한다라는 것은 금세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물통이 있는데 내가 이 물통을 잡으려고, 내지는 이 물을 마시려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물이 있으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하고 희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창세기 우리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대체로 힘이 듭니다. 우리도 힘이 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만날 때 주변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 많이 하죠. 하나님이 결국 해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고,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너도 그렇게 기도해, 나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게. 이렇게 권면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이 어떨 때는 별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이 즉효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즉효약과 명약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즉효약이라는 게 뭡니까? 당장 내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 이 진통제처럼 이것이 고통을 확 경감시켜 주는 거, 갑자기 확 경감시켜 주는 거, 이게 즉효약입니다. 아픈데 진통제 맞으면 안 아프죠. 하지만 이게 병이 나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즉효약은 즉각적이지만 병의 뿌리와 근원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약은 달라요. 명약은 그 병의 뿌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명약, 우리 인생의 많은 소원들과 기다림의 명약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명약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시므온의 소망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시므온의 기대가, 아브라함의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겠고, 그것이 10년, 20년,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도 죽는 그날까지 성전에서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삶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언 기우제, 이게 뭐냐면요, 인디언들은요
기도를 하잖아요. 비가 안 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비가 옵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인디언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하거든요. 비가 안 와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또 하면 돼요. 내일 안 와요. 그럼 모레 또 하면 돼요. 한 달이 돼도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내일 또 하면 돼요.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비 오르는 기도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냉소적인 말로 야, 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인디언 기우제 탄다라고 해요. 될 때까지 계속 하니 그게 되는 거냐? 그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냐?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인디언 기우제가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의 소망이 주님께 이루어져서 주님이 그것을 주실 때까지 오늘을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의롭고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약속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셔서,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 만났던 시므온처럼 예수님 만나시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얻는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이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기대감, 기다림 속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소망하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 속에 심고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